예,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예.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는데요. 그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마다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청년이 아닌 분들이 나오셔서 인도를 하셨는데 더 청년 같은 겁니다. 보통 다른 교회 청년들은 찬양할 때 마이크를 주로 보니까요, 이렇게 딱 잡고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청년 아닌 분들은요, 얼마나 활동적으로 손을 흔드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 어느 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과연 성경이라는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방금 읽으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했느냐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존재 목적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생일 때마다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저는 한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밥만 축내며 사는 인생이라 한다면, 또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라 한다면 과연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바로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비유는요,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때 사람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요, 제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에 언급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 심판이 끝난 이후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심히 악하더라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에게는 6학년 늑동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래 어렸을 때부터 심히 악한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칩스를 런치박스에 넣으라고 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형들하고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형들이 한 번에 그냥 거의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늑동이 아들이요, 그 다음에 사주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방에다 이걸 좀 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 형들이 한 번 보고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아빠 방에 숨겨놓고 자기만 조금씩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요,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아들아, 형들이 자꾸 칩스를 다 먹어버리니까 네 방에 숨겨놓고 조금씩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먹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
저의 천사 같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천사 같은 아들이 아빠, 목사 아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형이랑 이걸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요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심히 악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악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뜻밖에도 보니까요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나를 향할 때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이기심이요 욕망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면요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지옥과 천국의 꿈을 꿨는데 똑같이 만찬이 차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요 밥을 먹는데 지옥도 천국도 공이 스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 잡아 넣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그 긴 스푼을 가지고 자기 입에 떠넣는 것이 아니라 떠서 상대방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네 인생이 변질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를 지어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요 갑자기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온 세상이요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원하는 대로 다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더라.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답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물론 심판까지 했지만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이기적인 삶이요 결국은 이 땅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으로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제가 깨닫기는 원자폭탄으로 지진으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요 부잣집 대문에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보니까 음부에 가게 되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뭘 잘못했지?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저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부자는요 다른 잘못은 없었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것 말고는 부자가 음부에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뭘 잘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그 거지는요 굶어 죽을지언정 부자의 집을 담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 선교회를 섬길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우리는 전기와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지만은 이 땅의 어느 곳에는요 절대 빈곤 가운데
빛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해에 바누아투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신발 신은 원주민이 없는 겁니다. 옷이 있는데 도대체 빠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낡은 옷을 입고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태양광을 다는데 그걸 그냥 하루 종일 구경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재물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자는 그 말씀은요, 그럴 수 있는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한 종이요, 주인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하다가요, 어느 날 주인이 불충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놈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 그가 급하게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시켜주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요, 참으로 지혜롭게 일하고 있다.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주인이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자이다. 네가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죽을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재물을 쌓지 말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기회 있을 때에 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양 들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